어, 나는 누군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거의 3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하로 웃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주 뭔지 모릅니다. 잘 괜찮습니다. Who am I?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는 있겠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 올라오셔서 자기소개를 한다면 Who am I?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말이죠. 내가 나인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가려고 우리 뭐 요즘에 그죠? MBTI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알아갑니다. 간혹 그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랑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일을 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기도 함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 글귀가 나랑 맞지 않는데 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다 맞다고 합니다. 그거 네 맛 땅을 딱이다.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긴 많은 거죠.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도 그 이제 부모님 모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거는 아버지 거, 어떤 거는 어머니 거 이렇게 해서 다 받아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또 누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나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꾸 제가 이걸 자꾸 언급드리는데 제가 하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자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모의 과거를 다 이렇게 역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 부모님을 빼놓고 나를 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다 못 보셨습니다. 외할머니인가 저를 한 2번 정도 봤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빨리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한 3년 전쯤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9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는 그때 기억을 먹을 게 많아서 좋았던 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저한테 소스를 줬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엄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통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녀에게 양육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저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돌아보니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를 양육하고 기르시려고 애를 쓰셨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여러 가지 좌우명 중에 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참 성경적인 그 아주 가치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철학 중에 한 개인데,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 저는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이 어떤 느낌들.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철칙이 이거였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9시에 시험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눈을 떴어요. 9시 25분인가 그래요.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해 9시부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9시 25분인가 제가 눈을 떴다고요.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시험 1교시에 있는 저지만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깬 저는 이제 학교는 가까웠기 때문에 5분 만에 뛰어가서, 다행히 선생님도 아무 말 없이 시험지를 내주시길래 그냥 막 이렇게 쳤습니다. 다행히 그 과목이 또 불편하시죠. 그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쳤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또 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을, 또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군입니까? 당군 할아버지? 그분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군의 아버지가 또, 당군의 아버지가 환웅입니까? 환웅의 아버지가 또 있더라고, 환인입니까?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군의 어머니는 마늘과 쑥을 먹은 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곰입니까? 갑자기 몇몇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약간 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여간에 학교에서 그러면 배운 대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원숭이가 나옵니다. 예, 아버지 뭐 하시노? 원숭이입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올라가면. 그러나 성경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대로 올라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난데 나한테는 좋은 게 없어 보여. 하나님의 형상 좋아 보이는 게 없어. 나한테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옆에 친구를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옆에 친구를 볼 때. 옆에 보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은 나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좋은 게 없고 옆에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좋은 게 없으면,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별로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일까요?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좀 대충 만드신 것일까요? 나를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흠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실수하신 걸까요? 나를 만들 때? 지금 한 70억 인구가 있고 앞에 이제 이 세상에 왔다 가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레일이 있는 거예요. 레일이 있어서 그냥 우리 상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얼굴을 먼저 만드신다고 상상을 해보고 저기서부터 얼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얼굴 반죽들이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형태,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면서 쭉 트레이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만드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계속 찍으시는 거죠. 그러면 착 찍고 머리가 가고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약간 미끄러지셔서 찍 해갖고 그래서 우리 눈이 이렇게 딱 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참 과거에 좀 유행했던 건데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그거 유행한 적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우리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시고 자기가 해당하는 분들 엉뚱함 넣고 애교도 조금 넣었어요. 근데 기억력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한 개 더 볼까요? 순수함도 넣고 귀찮음 좀 더 많이 넣고 이것도 한번 있습니다. 주변에 옆에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 할렐루야. 또 이번에는 이거 저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똑똑함 한 스푼, 잘생김 2스푼.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키를 너무 많이 넣은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린. 요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하는 거 많을 텐데 한번 볼까요? 뻔뻔한 넣고 소유욕 넣고 식탐을 그냥 이렇게 맞죠? 신이 우리 또 이것도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나를 만드신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뭐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아까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는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잔 말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에 글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글을 읽을 때는 보통 전후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앞에는 전 문맥이 없습니다. 앞에 문맥이 없어요. 즉, 이 구절이 앞으로 나올 모든 구절의 전 문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도 이 말씀 뒤에 27절에서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으로 증명된 것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해 밑에서 철병거가 발견되고 아라라스탄이라 보여지는 곳에서 노아 방주 때 쓰였던 나무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 문장도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설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가설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원숭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감사하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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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원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역사도 모든 출발은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천지 창조 직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기에 이 광경은 그저 이 말씀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는 거죠. 아, 흑암이 뭐 땅이 혼돈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상상해 보는 게 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운행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운행하다는 단어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오늘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라하프는 먼저 새가, 독수리가 먹이를 딱 가운데 놓고 저 위에서 이 먹이를 두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하프라고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닭이 달걀을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품어서 이렇게 돌립니다. 조금씩 돌리는데 이거를 라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왜 먹이를 두고 이렇게 돌까요? 왜 라하프 할까요? 배불러서? 먹이를 봤으면 바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왜 안 달려가고 먹이를 두고 이렇게 돌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아서? 잡고 싶지 않아서? 배가 불러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잡고 싶기 때문에 제대로 잡으려고 이 먹이의 움직임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저 위에서 그 먹이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딱 잡아내려고.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라하프 하는 겁니다. 자, 닭이 달걀을 품 안에 놓고 조금씩 돌리는데 왜 그럴까요? 재미로? 그렇지 않습니다.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바로 품습니다. 본능적으로 20여일을 품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이 알을 조금씩 돌립니다. 그 이유는 이 달걀에 열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걸 돌린다고 합니다. 열을 골고루 줘야 이 건강하게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고 있는 동안은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품고 있는답니다. 부화할 때가 다가오면요 3일 정도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24시간 동안 알을 품고 조금씩 돌린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잘 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라하프라고 하는 거예요. 품 안에 품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조금씩 이 알을 돌리는 이 행위를 라하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직전에 라하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도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금손 중에 금손이신데 그냥 뚝딱 만들어도 그냥 제대로 만드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라하프 하셨을까 말입니다.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닭이 달걀을 품어 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골고루 열을 주기 위해 돌리듯 조금씩 신중하게 그렇게 라하프 하듯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입니다. 대충 만드시거나 실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라하프 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들이 죄를 짓다가 처음에 일어난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밝아졌어요. 죄를 지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눈이 침침한 것보다 눈이 밝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눈이 어둡고 침침해갖고 서로 벗은 줄 몰랐던 것일까요? 어쨌든 눈이 밝아진 것이 죄 짓고 난 후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뭔가 저 정도면 죄 지을 만한데, 눈 밝아진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도 좋고 선악을 알아야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악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은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악이 없었습니다. 선만 존재했기 때문에 선도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모두가 남자라면 남자, 여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선이었기 때문에 선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죄가 틈을 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눈을 뜨고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자 악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라하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나인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고장난 것과 같은 삶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인데 그것도 그냥 막 아니라 라하프 하시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든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난데 왜 나는 이럴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해 상처받고 병들고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로 인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악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 많은 간증들 하는데 오늘도 참 멋진 우리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청년이었어요. 몰라도 됩니다. 아, 저 형 좀 멋진데? 나도 저런 간증을 쓰겠어. 그러려면 먼저 그런 걸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악은 몰라도 됩니다. 악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건강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죄에는 끝이 없습니다. 악에는 끝이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더 알면 앞에 알고 있었던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묻어지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한 악을 알게 되면, 더한 죄를 알게 되면 앞에 있었던 악과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욕만 하던 친구가 있는데 욕만 하다가 주먹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폭력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욕하는 거는 묻어지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는 욕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폭력의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욕을 하고 난 다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그래도 내가 때리진 않았잖아. 때리진 않았잖아. 욕만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 죄 몰라도 됩니다.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더한 죄와 악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됩니다. 거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릅니다. 건강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하나만 다쳐 보십시오. 뭐 하나 끄립혀 갖고 여기만 딱 째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손가락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씻을 때도 손가락을 한 개 펴서 씻어야 되고, 이게 보통 그냥 이대로 굳어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이걸 읽고 났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건강한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을 잃을 때 그것은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나머지 온몸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함께 아픕니다. 함께 힘들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주위에 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아픕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프면 남편과 아내 함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이런 마음 안 드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남편이 아플 때와 아내가 아플 때와 좀 달라집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만 안 아프면 된다.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옆에 사람이 함께 힘이 든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이미 병든 부모, 이미 아픈 부모, 이미 고장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못하죠.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좋지 못한 영향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아야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 모임 할 때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은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자라는데 그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갔다 오면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는 벤은 그 교회 이 언덕 밑에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 들어갔다 나오는 걸. 그런데 진짜로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겁니다. 나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벤도 조용히 교회 뒤에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이 벤이라는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뒤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다가 저 뒤에 보니까 처음 보는 아이가 있길래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 누구 아들이니? 벤은 고아기 때문에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는 벤을 보고 이 목사님이 바로 나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벤은 더 당황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부모님을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교회 밖을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같이 뛰쳐나가서 뛰쳐나가는 그 벤의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을 벤이 사라질 때까지 이걸 외치는 거예요. 훗날 벤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순간,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벤 후퍼는 훗날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하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요다엘은 오늘 양육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양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훈련 안 받으면 눈치 보여서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 받으니까 나도 받습니까?
이것도 올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양육과 훈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지만 이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 중에 한 자리인 양육 훈련에 우리의 몸을 두는 겁니다.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벤 후퍼 뒤에 통수에 대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고 했을 때, 벤 후퍼는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구나 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벤 후퍼가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았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알게 된 벤 후퍼는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겁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지난날 이렇게 살았던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주인인 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대단한 사람, 그 기준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부르는 나의 이름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껏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라하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내가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한 사람 건강해지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